예, 오늘 시간에는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바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는 바로 이제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되겠고,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서 세 부류의 예루살렘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그 세 부류의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부류는 바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과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 이들이 바로 첫 번째 부류의 예루살렘,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300년만이 끝날 때 역시 그 짐승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는 두 증인과 두 촛대, 이들은 계시록 11장에 나타나고 있고, 이들이 두 번째 부류의 예루살렘,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후 3년 만에 성도들, 바로 짐승과 싸워서, 그 죽음으로 싸워서 이기는 후 3년 만에 성도들, 그 짐승을 이기고 올라오는 영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계시록 13장에 나타나고 있고, 이들이 세 번째 부류의 예루살렘,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수는 바로 첫 번째 부류의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수는 첫 번째 부류의 예루살렘인데, 바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그 죽임을 당하는 영혼들과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되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되지만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가장 많은 수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밟히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도 밟히고, 계시록 11장에서도 밟히고, 계시록 13장에서도 그 백성들이 밟히게 되는데, 가장 많은 수는 계시록 6장에서. 그래서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밟히게 되는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에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여기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앞으로 있을 환란에서 죽임을 당하는 영혼들이 되겠습니다. 이 환란이 현재 시작이 된 것은 아니고, 이 환란이 시작이 되어서 장차 죽임을 당할 영혼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되겠고,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되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들이 가진 믿음의 증거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영혼들, 자, 그들이 육신은 죽임을 당하고 영혼은 하늘에 올라와서 하늘의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게 되고, 그들은 육신은 순교하고 영혼을 얻은 예수를 믿는 우리 형제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땅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예수 믿는 백성들은 다 이 제단 아래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 이 땅에서 장차 있을 환란에서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 가운데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은
이때 그 영혼을 얻어서 제단 아래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주님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고 오시기 전에,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시기 전에 이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시기 전에 이 환란이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6째 인을 떼실 때 공중에 나타나시게 되고 그 전에 이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7년대 환란 전에 있게 됩니다. 이 환란은 7년대 환란 전에, 7년대 환란은 계시록 8장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큰 환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밟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예루살렘이 되겠고, 이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자,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큰 소리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이 영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지금 신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시록 6장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백성들이, 그 영혼들이 땅에 거하는 자를 심판을 해서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청원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이방인들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이방인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바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바로 이방인들. 그래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로 인해서, 그 이방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를 흘리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를 흘린다는 것. 아주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9절의 말씀이 계시록 6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의 말씀이 계시록 6장에서. 그래서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인다고 말씀을 하였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민족이, 사람들이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이들이 말씀을 할 때,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이 모든 민족이고 그 사람들이라는 것. 그래서 이방인들을 심판을 해서, 그 모든 민족을 심판을 해서 우리 피를 갚아주기를 지금 이들이, 그 죽임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신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이방인들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주시게 됩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에게 아직 잠시 동안 쉬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잠시 동안 쉬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그들의 동무종들과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그 수가 찰 때는 바로 이 땅에서 4분의 1이 다 죽을 때가 되겠습니다. 그 수가 찰 때는 이 땅에서 4분의 1이 다 죽을 때, 현재 70억이라면 17억이 다 죽을 때, 그 17억의 인구가 다 죽어야 그 수가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에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때 죽임을 당한다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과 육신의 이스라엘과 한국 백성들이 그 수가 찬다고 하는 그 수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 수가 찬다고 하는 그 수에 다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깨닫고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르면 이 죽임을 당하는 수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지혜를 깨닫고 지혜를 얻으면, 그 지혜를 따르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이 죽임을 당하는 그 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그 수가 찰 때, 그때가 바로 이 땅에서 4분의 1이 다 죽을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바로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심판하여 달라고 말씀을 하는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땅에 거하는 자들의 때가 차기까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의 때가 차기까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밟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기 전에, 이 땅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1월 성신의 징조는 바로 6시에 늘 되실 때 해가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되겠고, 그 징조가 있기 전에 이 땅에서 4분의 1이 죽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 백성들이, 이 한국 백성들이 칼날에 모든 이방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밟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예루살렘은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과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말씀하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 5째 인을 떼실 때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과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 그래서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영혼을 얻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얻는 자들이 5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나는, 제단 아래 나타나는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되겠고, 그리고 많은 수는 음부로 떨어지게 됩니다. 많은 수는 음부로 떨어진다는 것. 이들이 바로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형제들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부로 떨어지는 많은 백성들이 그 고난의 풀무불에서 연단을 받고서
이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 중에서는 영혼을 얻게 될 자들도 있고 음부로 떨어지게 될 많은 백성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영혼을 얻는 자들은 깨어 기도했던 예수 믿는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 가운데서 계시록 6장에서 의의 나무들은 그 성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로부터 안전하게 됩니다. 그 성은 해돋는 데에 있는 작은 성읍이 되겠고, 바로 천국은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와 같은 그 작은 성읍,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그 작은 성읍에서 그 땅에 거하는 자들, 바로 이방인들로부터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의의 나무들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의의 나무의 가족들도 그 성에서 이방인들로부터 안전하게 됩니다. 세계 방방곡곡은 이방인의 때가 자기까지 그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밟히게 되는데, 의의 나무들은 그 성에서 그 육신까지 보존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 22장에서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은밀하게 말씀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이사 22장 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자, 여기에서 내 딸 백성이 패망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내 딸 백성이 바로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딸 백성의 패망은 바로 예루살렘의 패망이 되겠고, 계시록 6장에서 바로 내 딸 백성이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과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이 되겠습니다. 그 죽임을 당하게 될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는 그 백성들이 바로 내 딸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보고서 그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까지 보시고 그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해 놓으셨다는 것. 내 딸 백성, 그 예루살렘이 패망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딸 백성이 계시록 6장에서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였고,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말씀을 할 때 그 죽임을 당하는 그 수가 바로 내 딸 백성이 되겠고, 이 땅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22장 그 말씀에서 그 환상의 골짜기가 바로 이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내 딸 백성이 되겠고, 내 딸 백성이 바로 여기서 환상의 골짜기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5절에서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밟힘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자, 이 환상의 골짜기, 바로 그 예루살렘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게 되는 소란과 밟힘과 혼란의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날에 바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가 난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소리는 바로 이방인들에게 밟히는 백성들의 소리가 되겠습니다.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그 다섯째 인을 드실 때 그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밟히는 소리라는 것. 그래서 그 환상의 골짜기가 바로 예루살렘이고 내 딸 백성이고, 바로 계시록 6장에서 그 죽임을 당하는 영혼들과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백성들이 바로 환상의 골짜기라는 것. 그래서 환상의 골짜기에서 이 환란이 일어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기 때문에 이 날은 소란과 밟힘과 혼란의 날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산악에 사무쳐서 부르짖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바로 이방인의 소란이 있고 포악한 자의 노래가 있다고 이사야 2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이방인의 소란이 환상의 골짜기에서 바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밟히게 되고 혼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벽이 무너지고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는 바로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는 소리, 바로 백성들의 육신이 저들에게 밟혀서 무너지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육신이 밟혀서 무너지는 소리, 이 소리가 이제 이 나라 방방곡곡에서 들리게 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로부터 이 소리가 들리게 되고,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날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 환란이 일어날 때, 이 소란과 밟힘과 혼란의 날에 전 세계에서 4분의 1이 죽는다는 것. 그러나 의의 나무들은 이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이,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것이 휴거가 되어서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것은 바로 그 의의 나무들이 그 작은 성읍에서 시험의 때를 면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바로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산에서 의의 나무들이, 그 의의 나무들의 가족들이 시험의 때를 면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르면,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르면 밟히지 않습니다. 밟히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 소란과 밟힘과 혼란의 날이 왜 있게 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날이 왜 있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4분의 1을 마귀의 손에 붙이시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의 4분의 1을 내 천사에게, 바로 마귀의 부하인 내 천사에게 이 땅의 4분의 1을 넘기신다는 것. 그래서 스가랴 14장 1절에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자, 이 날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이사야 22장에서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밟힘과 혼란의 날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 가운데서 나누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재물이 약탈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백성들의 재물이 약탈이 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 백성들의 재물이 약탈이 되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이 끔찍한 굶주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 되겠고, 이 날이 계시록 6장에서 임하게 됩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
계시록 6장에서 임한다는 것. 그래서 나는 깨어 기도하니까 이 환란에 들어가지 않겠지. 여러분의 영혼은 얻고 육신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얻지만은 깨어 기도하면 영혼을 얻지만은 육신은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2절에서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자, 이 이방 나라들이 바로 다섯째인을 떼실 때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말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십니다. 그 싸우게 하실 때 그 백성들이 죽임을 당한 그 영혼들로 나타나게 되고 바로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밟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깨어 기도해도 여러분의 성읍은 약탈이 됩니다. 깨어 기도해도 여러분의 가옥은 약탈이 됩니다. 깨어 기도해도 부녀자들이 욕을 당합니다. 깨어 기도해도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육신은 사로잡혀 간다는 것. 육신은 욕을 당한다는 것. 육신은 그 집이 약탈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이방 나라들이 바로 그 다섯째 인을 되실 때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말씀하는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되겠고 이들을 모아서 예수 믿는 백성들과 싸우게 하십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모아서 이 한국 백성들과 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일어날 때 깨어 기도해도 육신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밟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도 여러분의 육신은 여러분이 부녀자라면 그 이방 나라들로부터 땅에 거하는 자들로부터 욕을 당하게 됩니다. 깨어 기도해도 여러분의 집은 다 약탈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환란을 면할 자들은 이 땅에서 의인나무들밖에 없습니다. 이 해도는 나라에서 이 환란을 면할 자들은 그 의인나무들과 그 가족들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들은 지금 깨달아서 더 늦기 전에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르기 바랍니다. 그 지혜를 따르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되겠고 그 지혜를 얻는 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전능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 그래서 지금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 계시록 6장에서 한국을 거의 전멸을 시키는 4분의 1이 죽는 그 환란을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은 면하게 되겠습니다.